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마음속으로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박수진입니다. 제가 올해 67살인데 사실 저는 넉 달 전에 죽었었습니다. 참 믿기 힘든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었어요. 머지않아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을 위해 준비하라고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고민하시거나 나눔의 삶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같은 고민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도님들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신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든 마음속으로 혹은 댓글로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30년을 약국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중앙로 사거리 근처에 있는 수진약국이라고요. 장사가 꽤 잘 됐어요. 아파트 단지가 많았거든요. 처방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아이들 대학 보내고 집도 장만하고 꽤 넉넉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그 후로 저 혼자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웠는데 둘 다 출가했어요. 딸은 부산에서 살고 아들은 대전에서 살았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 볼까 말까 했죠. 교회는 주일에만 나갔습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피곤해서 잘 못 나갔어요. 새벽 기도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헌금은 꼬박꼬박 했어요. 11조도 했고 감사 헌금도 했습니다. 저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 9월부터였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벼운 악몽이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드는 꿈이었어요. 피 같았습니다. 온 세상이 붉은 빛에 잠겼습니다.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흘렀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꿨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하늘에서 뭔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눈 같았지만 눈이 아니었어요. 회색이었습니다. 재였어요. 끝없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달렸습니다. 비명을 질렀어요. 어디론가 숨으려고요. 깼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불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꿨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요. 계속 같은 꿈이었어요. 하늘이 붉어지고 제가 내리고 사람들이 도망치는 꿈이었습니다. 점점 더 생생해졌어요. 소리도 들렸습니다. 비명소리, 울음소리, 폭발음 같은 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왜 자꾸 이런 꿈을 꾸는 걸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약국 일을 하면서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손님을 대하는데 멍하니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약을 세다가 멈췄습니다. 그 꿈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약국에 노숙자 한 분이 지나갔어요. 김씨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분이었습니다. 나이는 70쯤 돼 보였어요. 옷이 남루했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길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분이 약국 문 앞에 서셨어요.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차갑게요. 할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슬펐어요. 입을 열려다가 닫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돌아서셨습니다. 천천히요. 무릎이 아픈지 다리를 절뚝이셨어요. 저는 약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손을 씻었습니다. 다음 손님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약국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셨어요. 처방전을 내미셨습니다. 고혈압 약이었어요. 약값이 6,000원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주머니를 뒤지셨어요. 동전을 꺼내셨습니다. 세어보셨어요. 4,000원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지셨어요. 이것밖에 없네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수급비 나오면 드릴게요. 약 좀 먼저 주세요.
안 먹으면 안 돼요. 혈압이 올라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돈 먼저 내셔야 해요. 그게 원칙이에요. 다른 약국 가보세요.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등이 굽어 계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나가셨습니다. 문 밖에서 한참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약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30대쯤 돼 보였습니다. 옷차림이 남루했어요. 일용직 노동자 같았습니다. 손이 거칠었거든요. 아이 감기약 좀 주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요. 8,000원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들을 꺼냈어요. 세었습니다. 5,500원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이것밖에 없네요.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애가 열이 많이 나요.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격은 정해진 거예요. 깎을 수 없어요. 돈 더 가져오세요. 남자가 애원했어요. 제발요. 내일 일당 받으면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는 나갔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또 그 꿈을 꿨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 무서웠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성도님들. 하늘 한가운데가 쩍 갈라지더니 빛이 쏟아져 나왔어요. 너무 밝았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빛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누구 목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림이었어요. 천둥 같았지만 천둥이 아니었습니다. 곧 온다. 그 소리가 말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는 견디지 못하리라. 깼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다시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깜깜했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평범한 새벽이었어요. 하지만 제 가슴속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크고 무서운 일이요. 다음 날 아침 약국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왔습니다. 약을 팔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점심때였습니다. 약국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졌어요. 노인이셨습니다. 80대쯤 돼 보이셨어요. 갑자기 비틀거리시더니 쿵 하고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저는 약국 문 앞에 서서 봤어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전문가들이 올 거잖아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할아버지를 실어 갔어요.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약국으로 돌아왔어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하고 있었어요. 백두산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요. 전문가들이 주시하고 있다고요. 저는 리모컨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백두산.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꿈속에서 본 그 붉은 하늘. 쏟아지는 재. 도망치는 사람들. 혹시 그게 백두산인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어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세요, 박수진. 그냥 꿈이에요. 꿈일 뿐이라고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겁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침묵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지막 꿈을 꿨습니다. 그날 밤 꿈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전과 달랐어요. 훨씬 더 선명했습니다. 저는 어디론가 떠올랐습니다. 아니, 떠올랐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제 몸이 가벼워졌어요. 중력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위로 올라갔어요. 천천히요.
눈을 뜨니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였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땅이 보였어요. 작았습니다. 점점 작아졌어요.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높은 산이었어요. 정상에 호수가 있었습니다. 동그란 호수였어요. 물빛이 파랬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 한가운데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에요, 성도님들. 땅이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위로 솟아올랐어요. 천천히요. 그러더니 터졌습니다. 붉은 빛이 쏟아져 나왔어요.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너무 높았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불기둥 속에서 돌멩이들이 날아올랐어요. 작은 돌, 큰 돌, 바위만 한 돌들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검은 연기였어요. 회색 연기도 섞여 있었습니다. 구름처럼 퍼져나갔어요. 빠르게요. 사방으로요. 호수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어요. 물이 증발하고 있었어요. 호숫가 나무들이 불탔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봤어요. 연기 구름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늘을 덮기 시작했어요. 해가 가려졌습니다. 어두워졌어요. 낮인데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루 같았어요. 가벼웠습니다. 공중에 떠다녔어요. 하지만 점점 많아졌습니다. 두꺼워졌어요. 눈처럼 내렸습니다. 하지만 눈이 아니었어요. 회색이었습니다. 검은색도 섞여 있었어요. 아래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어요. 작은 점 같았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어요.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론가요? 차들이 멈춰 섰습니다. 길 위에서요.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안으로요. 집으로요. 제가 계속 내렸습니다. 쌓이기 시작했어요. 지붕에요. 길 위에요. 나무 위에요. 하얗던 땅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아니, 숨을 쉬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봤습니다. 계속 봤어요. 그리고 깼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제 방 천장이었어요. 형광등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었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뛰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들이마시려고 했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불을 걷었습니다. 일어나 앉았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등에서요. 이마에서요. 손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깜깜했어요. 별도 안 보였습니다. 구름이 낀 것 같았어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보였거든요. 불기둥, 연기 구름 내리는 재. 계속 보였어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심야 영화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봤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약국에 갔습니다. 손님들이 왔어요. 약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을 꺼냈어요. 포장했습니다. 돈을 받았어요. 거스름 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었어요. 손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손님이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못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물만 마셨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구름이 몇 개 떠 있었어요. 평범한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어요. 저 하늘이 언젠가 어두워질까요? 제가 내릴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꿈이에요. 꿈일 뿐이라고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라면 하나를 끓였어요. 반만 먹었습니다. 나머지는 버렸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백두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화산 활동이 계속 관측되고 있다고요.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고요. 리모컨을 놓았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백두산 천지 사진이 나왔습니다. 파란 호수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 호수가 끓을까요? 저 산이 터질까요? 꺼버렸습니다. 텔레비전을요. 침실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들지 말아야 해요. 잠들면 또 꿀 거예요. 그 꿈을요. 하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어요.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꿨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가 아니라 땅 위였어요. 거리 한가운데였습니다. 사람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 옆을요. 제 앞을요. 비틀거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옷에 묻었어요. 머리카락에 묻었습니다. 얼굴에 묻었어요. 손으로 털었지만 계속 내렸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코로 들어왔거든요. 제가요. 입으로도 들어왔어요. 기침이 나왔습니다.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리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도 뛰었어요. 어느 건물로요? 문턱을 넘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나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요.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제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쌓이고 있었습니다. 10cm쯤요. 아니, 20cm였을까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어요. 누군가 뛰고 있었습니다. 헐떡이는 소리도 들렸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쿵. 여러 번요.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도 죽였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쿵쿵쿵. 그리고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밖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게요. 계속요. 그리고 멀어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깼습니다. 또 천장이었습니다. 제 방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귀에서 울렸어요. 쿵쾅쿵쾅.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다음 날도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매일 밤 꿈을 꿨어요. 같은 꿈이었습니다. 백두산, 도망치는 사람들, 문을 두드리는 소리. 낮에도 흐릿했습니다. 약국에서 일하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약을 잘못 새기도 했습니다. 손님이 지적해서 알았어요. 밥을 거의 못 먹었습니다. 목으로 안 넘어갔거든요. 물만 마셨어요.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야위었어요. 교회에 나갔습니다. 주일 예배였어요.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가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몰랐어요. 예배가 끝나고 집사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권사님, 많이 피곤하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었습니다. 그 붉은 하늘을 보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꿈속 하늘이었거든요. 불기둥이 치솟던 그 하늘이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팠어요. 숨을 쉬려고 했지만 공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목을 잡았어요. 헐떡였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약을 먹어야 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어요. 소파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이 보였습니다. 희미해졌어요. 이제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아니, 눈을 떴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저는 어딘가에 있었지만 어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밝았습니다. 온통 밝았어요. 하지만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땅이 보였어요. 멀리서요. 정말 멀리서요. 산과 강이 보였습니다. 도시도 보였어요. 건물들이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산 모양을 보니 알 것 같았어요. 한반도였습니다. 더 가까이 갔습니다. 아니, 제가 간 게 아니라 시야가 확대된 것 같았어요. 땅이 점점 커 보였습니다. 북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산들이 많았습니다. 높은 산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상에 호수가 있었습니다. 동그란 호수였어요. 물빛이 파랬습니다. 고요했어요. 바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자리에서요. 작은 파도가 일었어요.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물이 솟구쳤어요. 한 뼘, 두 뼘, 세 뼘. 점점 높아졌습니다. 호수 한가운데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둥근 언덕처럼요. 물이 그 위로 흘러내렸어요. 아래로요. 사방으로요. 그 언덕이 더 부풀었습니다. 더 높아졌어요. 정상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느다란 금이었어요. 처음엔요. 금이 벌어졌습니다. 빠르게요. 지퍼가 열리듯이요. 그 틈 사이로 붉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터졌습니다.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하늘을 향해서요. 엄청난 속도였어요. 초속 몇 미터일까요? 모르겠어요. 측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불기둥 속에서 돌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작은 조약돌 크기부터 집채만 한 바위까지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어요. 사방으로요. 어떤 것들은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갔습니다. 떨어졌어요. 땅에요. 산에요. 숲에요. 쿵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들렸다기보다 느껴졌어요. 진동처럼요. 나무들이 쓰러졌습니다. 돌에 맞아서요. 불이 붙었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푸르던 숲이 붉게 타올랐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불기둥 주변에서요. 검은 연기였어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하늘로 치솟았어요. 불기둥보다 더 높이요. 그 연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요. 버섯처럼 펼쳐졌어요. 둥근 모양이었습니다. 점점 넓어졌어요. 하늘을 덮었습니다. 회색 연기도 올라왔습니다. 검은 연기와 섞였어요. 소용돌이 쳤습니다. 빙글빙글 돌았어요.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기 구름 때문에요. 밝던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점점요. 낮은데 황혼처럼 변했어요. 그 다음엔 밤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저 아래 땅을 봤습니다. 도시들이 보였어요. 서울, 인천, 수원.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북쪽 하늘에서요. 너무 밝았어요. 낮보다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북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온통 붉었어요. 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리가 도달했습니다. 굉음이었어요. 천둥보다 큰 소리였습니다. 땅이 울렸어요.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유리창이 떨렸어요. 사람들이 비틀거렸습니다. 귀를 막았어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북쪽에서요.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나무가 휘었어요. 간판이 떨어졌습니다. 우산이 뒤집혔어요. 그 바람을 타고 뭔가 날아왔습니다. 새였어요. 처음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가벼웠거든요. 하지만 점점 짙어졌어요. 공중에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뻗었습니다. 잡아보려고요. 손바닥에 제가 앉았어요. 회색이었습니다. 가루였어요. 입김을 불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이 왔어요.
훨씬 더 많이요. 하늘에서 제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처럼요. 하지만 눈보다 빨랐습니다. 끝없이 내렸어요. 옷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에 묻었어요. 얼굴에 묻었습니다. 손으로 털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계속 내렸거든요. 차들이 멈춰 섰습니다. 도로 위에서요. 앞이 안 보였거든요. 쟤 때문에요. 와이퍼를 작동시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유리창이 쟤로 뒤덮였어요.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달리기 시작했어요. 건물 쪽으로요. 집 쪽으로요. 어디론가요? 제가 더 많이 내렸습니다. 더 두껍게요. 시야가 흐려졌어요. 2미터 앞도 안 보였습니다. 회색 장막이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땅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요. 얇게요. 1cm, 2cm. 하얗던 도로가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초록이던 잔디가 회색으로 묻혔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요. 비틀거리면서요. 마스크를 쓴 사람도 있었어요. 손수건으로 입을 막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저앉았습니다. 길 한가운데서요. 기침을 했어요. 거칠게요. 계속요. 허리를 굽혔습니다. 손을 땅에 짚었어요. 아이를 안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아이 머리를 감쌌어요. 쟤를 막으려고요.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걸으셨어요. 제가 쌓인 길 위를요. 지팡이가 푹푹 빠졌습니다. 힘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요. 셔터가 내려왔어요. 유리문이 잠겼습니다. 안에서 사람들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차들이 버려졌습니다. 도로 위에요. 문이 열린 채로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쟤만 쌓이고 있었어요. 신호등이 계속 바뀌고 있었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차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제가 쌓였습니다. 두껍게요. 놀이터 그네에도 쌓였어요. 미끄럼틀에도 쌓였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나무가지에 제가 앉았습니다. 무게 때문에 휘었어요. 어떤 가지는 부러졌습니다. 뚝 하고 떨어졌어요. 제 위로요. 개 한 마리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 위를요. 혼자서요. 주인이 없었어요. 몸에 제가 묻어 있었습니다. 온통요. 회색개 같았어요. 개가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주변을 봤습니다.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를요. 짖지 않았습니다. 그냥 섰어요. 한참요. 그리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제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어느 거리에 있었습니다. 땅 위였어요. 사람들 사이였습니다. 제가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걷기 힘들었어요. 발이 푹푹 빠졌거든요. 사람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어느 집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쿵쿵쿵. 거칠게요. 여러 번요. 안에 누가 있습니다. 열어주세요. 소리쳤습니다. 안에서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손전등빛 같았어요. 움직였습니다. 문 쪽으로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문 바로 뒤에서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밖에 남자가 또 두드렸습니다. 제발요. 문 열어주세요. 기침을 했어요. 거칠게요. 계속요.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용했거든요.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뒤로 물러난 것 같았어요. 문에서 멀어졌습니다. 밖에 남자가 문을 흔들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열리지 않았어요. 제발, 제발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해졌어요.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손을 떼었습니다. 문에서요. 뒤로 물러섰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제 속에서요.
돌아섰습니다. 천천히요. 걸어갔어요. 다른 집 쪽으로요.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른 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어느 집 창문을 두드렸어요. 유리창이었습니다. 탁탁탁.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소리쳤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안이 안 보였어요. 하지만 불빛이 있었습니다. 희미하게요. 움직이고 있었어요. 커튼이 살짝 열렸습니다. 아주 조금요.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요. 누군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여자가 창문에 더 가까이 갔습니다. 얼굴을 유리에 붙였어요. 제발요. 안으로 좀 들여보내주세요. 아이가 있어요. 떨고 있습니다. 커튼 틈이 닫혔습니다. 천천히요. 완전히 닫혔어요.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창문에서 멀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여자가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는 안 났어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잠시 그렇게 있다가 떨어졌습니다. 창문에서요. 돌아섰어요.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걸어갔어요. 제 속을요. 천천히요. 다른 곳에서는 노인 한 분이 문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기대고 계셨어요. 문에요. 기침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앉아 계셨어요.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텔레비전 소리 같았습니다. 뉴스였어요. 아나운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약하게요. 톡톡. 힘이 없었어요. 안에서 들렸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어요. 노인이 손을 내렸습니다. 잠시 그대로 계셨습니다. 제가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제가 노인 어깨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도 쌓였어요. 등에도 쌓였습니다. 천천히요. 계속요. 저는 한 건물 안을 봤습니다. 아파트 같았어요. 1층 복도였습니다. 한 가족이 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4명이었어요. 옷에 제가 묻어 있었습니다. 온통요. 문을 닫았습니다. 쿵. 자물쇠를 잠갔어요. 찰칵. 체인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창문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쳤어요. 완전히요.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요. 어머니가 아이들을 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앉혔어요. 소파에요. 물을 줬습니다. 아이들이 마셨어요. 기침을 했습니다. 작게요. 아버지가 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봤어요. 한참요. 손을 뻗었습니다. 자물쇠를 확인했어요. 잘 잠겨 있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어요. 복도를요. 누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요.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톡톡톡. 약하게요. 안에 있던 가족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도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또 났습니다. 톡톡톡. 조금 더 세게요. 아들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잡았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앉았습니다. 밖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게요. 한참요.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복도를 따라서요. 점점 작아졌어요.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문에서 떨어졌습니다. 거실로 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밖에서 재 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쌓이는 소리요. 다른 집도 봤습니다. 한 노부부가 계셨어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촛불을 켜놨더라고요. 전기가 나갔나 봅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쿵쿵쿵. 세게요. 도와주세요. 물 좀 주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잡았어요. 안 돼요. 우리도 부족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 쪽을 봤습니다. 한참요. 그리고 다시 앉았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쿵쿵쿵. 제발요.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귀를 막았습니다. 두 손으로요. 눈을 감았어요. 할아버지가 촛불을 봤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람 때문인가요? 아니면 할아버지 손이 떨려서일까요? 밖의 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도 목소리도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조용해졌어요. 할머니가 손을 내렸습니다. 귀에서요.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봤어요. 한참요. 촛불이 깜빡였습니다. 꺼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타올랐어요. 작게요. 저는 여러 집을 봤습니다. 한 집 한 집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모두요.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불빛도 거의 없었습니다. 밖에는 재만 내리고 있었습니다. 계속요. 멈추지 않았어요. 쌓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릎 근처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더 쌓이고 있는 게 보였어요. 멈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거리에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어요. 재만 가득했습니다. 회색 세상이었어요.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해가 보이지 않았어요.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냥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이 순간에 문이 닫히는 겁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파트 6. 다시 다른 거리였습니다. 제가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걷는 게 아니라 헤엄치듯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70은 넘었을 것 같았습니다. 옷이 남루했어요. 찢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 있었고요.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제 속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발 한 발요. 비틀거렸어요.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을 내저었어요. 균형을 잡으려고요. 기침을 했습니다. 거칠게요. 한참 동안요. 허리를 굽혔어요. 기침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앞에 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촛불 같았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했어요. 남자가 그 집으로 갔습니다. 쟤를 해치며요. 천천히요. 한참 걸렸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어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약하게요. 힘이 없었습니다. 잠시 기다렸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조금 더 세게요. 톡톡톡톡.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였어요. 가까워졌습니다. 문 쪽으로요. 멈췄어요. 문 바로 뒤에서요.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쉰 목소리였습니다. 제발요. 잠깐만이라도요.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명이었어요.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했거든요. 밖에 남자가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물만이라도요. 조금만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더 크게요. 안 돼요. 우리도 없어요. 단호했습니다. 남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문 열지 마. 짧게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안쪽으로요. 문에서 떨어졌어요. 밖에 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시요. 쿵쿵. 이번엔 세게요. 제발. 제발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남자가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흔들었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열리지 않았어요. 손을 떼었습니다. 문에서요.
뒤로 물러섰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제 속에서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두 발 물러섰어요. 세 발요.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제 위에요.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앞에 짚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소리는 안 났습니다. 조용히 떨렸어요. 기침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거칠게요. 계속요. 멈추지 않았어요. 몸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기침이 약해졌습니다. 점점요. 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남자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은 채로요. 손을 땅에 짚은 채로요. 제가 내렸습니다. 어깨에 쌓였어요. 등에 쌓였습니다. 머리에 쌓였어요. 천천히요. 계속요. 집안의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창가로 왔어요. 멈췄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어요. 누군가 밖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안쪽으로요. 사라졌어요. 남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만 계속 내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왜입니까? 왜 문을 안 열었습니까? 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아니, 간 게 아니라 시야가 옮겨진 것 같았어요. 아파트 복도였습니다. 3층이었어요. 어두웠습니다. 창문으로 회색빛만 들어왔어요.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4~5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여자 옷에 제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아이 머리에도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 집 문 앞에 섰습니다. 305호였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였어요. 뉴스 같았습니다. 아나운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가 다시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조금 더 세게요.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텔레비전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볼륨을 줄인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서요. 가까워졌습니다. 문 쪽으로요. 문구멍으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여자가 문에 더 가까이 갔습니다. 아이가 아파요. 물 좀 주세요. 제발요.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요. 우리도 부족해요. 다른 데 가보세요. 여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시요. 쿵쿵. 제발요. 조금만이라도요. 아이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요. 문구멍에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멀어진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원래대로요. 여자가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아이가 보챘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어요. 여자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속삭였어요. 돌아섰습니다. 천천히요. 복도를 걸어갔어요. 계단 쪽으로요.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또 다른 곳을 봤습니다. 골목길이었습니다. 좁았어요. 양쪽에 낮은 담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슴까지 차올랐어요. 노인 한 분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80은 넘어 보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어 보였어요. 어느 집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문이었어요. 녹슬어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흔들었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 약하게요. 힘이 없었습니다. 안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났습니다. 크게요. 계속요. 사람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남자 목소리였어요. 개 짖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노인이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여보세요. 저 김씨예요. 옆집 사는요. 안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가까워졌어요. 문 쪽으로요. 멈췄습니다. 도와주세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집에 못 가요. 너무 멀어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요. 어떻게?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더 낮게요. 잘 들리지 않았어요.
노인은 기다렸습니다. 문 앞에서요. 손을 문에 짚고 있었어요.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한참요.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안쪽으로요. 깨가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잠깐요. 곧 조용해졌어요. 노인은 손을 떼었습니다. 문에서요.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서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제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섰어요. 천천히요. 왔던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요. 두 걸음요. 비틀거렸습니다. 지팡이가 제 속에 푹 빠졌어요. 빠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힘을 주어 잡아당겼습니다. 지팡이가 빠졌습니다. 한 걸음 더 갔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제 위에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요. 힘을 줬어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안 됐어요. 노인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요. 제가 무릎에 쌓였습니다.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어깨에도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다시 다른 곳을 봤습니다.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이었어요. 셔터가 내려진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 가게 셔터 앞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30쯤 돼 보였습니다. 아이를 업고 있었어요.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요. 남자가 셔터를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3개요. 살려주세요. 안에 사람 있잖아요. 셔터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요. 움직였습니다. 남자가 계속 두드렸습니다. 쿵쿵쿵쿵. 문 열어주세요. 아이가 있어요. 남자가 기침을 했습니다. 거칠게요. 멈추지 않았어요.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 같았습니다. 셔터 틈에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남자가 셔터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쿵. 제발요. 제발요. 아이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아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게요. 가세요. 우리도 겨우 버티고 있어요.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미안해. 갈 데가 없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안쪽으로요.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남자가 셔터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손바닥을 셔터에 댔습니다.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돌아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2걸음 갔습니다. 3걸음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쓰러졌어요. 제 속으로요. 남자는 아이를 2팔로 감쌌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2 사람 위로 내렸습니다. 계속요. 저는 또 다른 곳을 봤습니다. 또요.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불빛은 안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밖에 사람은 떠났습니다.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제만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 아니었습니다. 거실이었어요. 어두웠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회색빛만 들어왔어요. 소파에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물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반쯤 차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걸 봤습니다. 어머니도 봤어요. 아이들도 봤습니다. 아무도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딸이 입술을 하였습니다. 갈라져 있었어요.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봤습니다. 물병을 봤어요. 손을 뻗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열었어요. 밖을 봤습니다. 제가 창턱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문 앞에도 쌓여 있었어요. 높게요. 뭔가 보였습니다. 제 속에요. 형체였어요. 사람 모양 같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커튼을 닫았습니다. 빠르게요. 돌아섰어요. 소파로 왔습니다.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집이었습니다. 침실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란히요. 촛불이 하나 켜져 있었어요.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기침을 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기침이 멈췄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검은 것이 묻어 있었어요. 쟤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였어요. 재 날리는 소리요. 계속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문 쪽을 봤습니다. 현관 쪽이었어요. 한참 봤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꺼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집이었습니다. 부엌이었어요. 여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안 나왔어요. 다시 틀었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한 여자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을 봤어요. 페트병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어 있었어요. 하나는 조금 차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흔들어 봤어요. 반 컵 정도였습니다. 다른 여자를 봤습니다. 여자가 페트병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페트병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2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냥요. 다른 집의 거실이었습니다. 남자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요. 등을 벽에 기대고요. 한 남자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불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배터리가 3%였어요. 화면을 껐습니다. 어두워졌어요.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가봐야 하는 거 아냐? 조용했어요. 3번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더 조용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창문을 봤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틈으로 회색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아파트였습니다. 복도였어요. 어느 집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손가락 2개 들어갈 정도요. 안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정돼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낮았어요. 2 사람이었습니다. 물도 없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어떡해요? 여자 목소리요. 모르겠어. 남자 목소리요. 조용해졌습니다.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문에서 멀어졌어요. 희미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천천히요. 찰칵. 잠갔습니다. 다른 집의 거실이었습니다. 아이 둘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요를 덮고요. 어머니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 하나가 말했습니다. 엄마, 목말라. 작은 목소리였어요.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요? 어머니가 문 쪽을 봤습니다. 현관이었어요.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 신발이요. 그대로였어요. 곧 올 거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회색이었습니다. 언제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독주택이었습니다. 2층이었어요. 한 남자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으로요.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안을 비췄어요. 침대가 있었습니다. 이불이 덮여 있었어요. 책상이 있었습니다. 의자가 있었고요. 창문이 있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남자가 창문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열었어요. 유리에 재가 두껍게 붙어 있었습니다. 밖이 안 보였어요. 손으로 유리를 닦아봤습니다. 안 닦였어요. 밖에 붙어 있었거든요. 커튼을 닫았습니다. 방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때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이었습니다. 주방이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 여자가요. 안을 뒤졌어요. 라면이 한 개 있었습니다. 과자 봉지가 하나 있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라면을 꺼냈습니다. 넣었어요.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지났어요. 다시 넣었습니다. 서랍을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이 어두웠어요. 전기가 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빠르게요. 싱크대에 기댔습니다. 두 손으로요.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는 안 났어요. 다른 곳이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어요. 1층짜리였습니다. 문 앞에 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높게요. 하지만 문은 열려 있었어요. 조금요. 안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촛불이었어요. 여러 개였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명인지 세기 힘들었습니다. 어두웠거든요.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둥글게요. 담요를 덮고 있었어요. 함께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한 사람이 물병을 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마셨습니다. 조금요. 옆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그 사람도 마셨습니다. 조금요. 다음 사람에게 건넸어요. 물병이 돌았습니다. 한 바퀴요. 마지막 사람이 뚜껑을 닫았습니다. 바닥에 놓았어요. 조심스럽게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 때문인가요? 아니면 누군가 움직여서일까요? 다른 집이었습니다. 아파트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밖으로요. 살짝요. 한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복도를 봤어요. 왼쪽을요. 오른쪽을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복도에 쌓여 있었습니다. 무릎 높이까지요. 뭔가 보였습니다. 제 속에요. 웅크리고 있는 형체였어요. 남자가 나왔습니다. 문 밖으로요. 쟤를 헤치며 갔습니다. 그쪽으로요. 가까이 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어깨를 흔들었어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고개가 들렸어요. 천천히요. 남자가 팔을 잡았습니다. 일으켰어요. 천천히요. 함께 걸어갔습니다. 집 쪽으로요. 비틀거렸지만 걸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둘 다요. 문이 닫혔습니다. 천천히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이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반쯤요. 안이 보였습니다. 거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6명쯤 됐습니다. 가운데 냄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국자를 들었습니다. 떠서 그릇에 담았어요. 옆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그 사람이 받았습니다. 마셨어요. 천천히요. 여자가 다시 떴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건넸어요. 돌아갔습니다. 한 바퀴요. 모두에게요. 냄비가 비었습니다. 여자가 뚜껑을 덮었어요. 아무도 더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 쪽에서요. 발소리였어요. 느렸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문을 봤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문이 더 열렸습니다. 밖에서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천천히요. 비틀거렸어요. 옷에 재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안에 있던 남자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다가갔어요. 팔을 잡았습니다. 안으로 데려왔어요. 바닥에 앉혔습니다. 담요를 덮어줬어요. 여자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남자가 받았어요. 마셨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함께요. 다른 집이었습니다. 작은 원룸 같았어요.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문턱까지 차올라 있었어요. 안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둘이었어요. 한 명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이 부엌에 서 있었어요. 부엌에 있던 여자가 컵을 들었습니다. 물을 부었어요. 반만요.
창가에 있던 여자에게 갔습니다. 건넸어요. 여자가 받았습니다. 마셨어요. 반을요. 나머지를 돌려줬습니다. 부엌에 있던 여자가 받았습니다. 마셨어요. 빈 컵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 소리였어요. 가까웠습니다. 두 여자가 문을 봤습니다. 서로를 봤어요. 부엌에 있던 여자가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더요. 밖에 노인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있었어요.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이 손을 잡았어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요. 창가에 있던 여자가 자리를 비켰습니다. 노인을 앉혔어요. 부엌에 있던 여자가 물을 떴습니다. 조금요.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이 마셨습니다.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밖에서 제가 계속 내렸습니다. 아파트 복도였습니다. 한 집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요. 여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있었어요. 복도를 비췄습니다. 옆집 문 앞에 뭔가 있었습니다. 바구니였어요. 작은 바구니요. 여자가 갔습니다. 그리로요. 바구니를 들어 올렸어요. 안에 물병이 2개 있었습니다. 과자 봉지도 있었어요.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함께 버텨요. 짧았습니다. 여자가 메모지를 떼었습니다. 접었어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구니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집으로요.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히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거실이었어요.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조금요. 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창틀에 쌓였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조금 들어왔어요. 안에 4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한 남자가 기타를 들고 있었습니다. 줄을 튕겼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작게요. 멜로디였습니다. 느렸어요. 조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요. 기타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한참요. 멈췄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타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요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무릎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무너졌습니다. 왜입니까?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들은 문을 안 열었습니까? 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 밖에 있던 사람들은 죽었습니까? 왜 안에 있던 사람들도 무너졌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침묵만 있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한참요. 온몸이 떨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빛이 왔습니다. 천천히요. 밝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제 주변을 감쌌습니다. 부드럽게요. 떨림이 멈췄습니다. 숨이 들어왔어요. 천천히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서 계셨습니다. 빛 속에요. 형체가 보였습니다.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빛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로 들은 게 아니었어요. 안에서 들렸습니다. 수진아.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 주님.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본 것을 아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대답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았습니까? 왜 문을 닫은 집도 무너지고 문을 연 집은 남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재난이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니라.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어요. 문을 닫은 마음이 사람을 죽였느니라.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내렸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느니라. 문을 닫고 물을 아끼고 혼자 버티면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문을 닫은 순간 이미 죽기 시작했느니라.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선택했느니라. 우리 것을 지키자고. 우리만 살자고. 저들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수진아, 그 문을 닫은 순간 공기가 멈췄느니라. 물이 마르기 시작했느니라. 생명이 빠져나갔느니라. 저는 보았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문을 닫았던 집들이요. 안에서 서서히 무너지던 사람들이요. 문을 연 집들은 달랐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도 두려웠느니라. 그들도 부족했느니라. 하지만 문을 열었느니라. 나누었느니라. 함께 앉았느니라. 그 순간 공기가 흘렀느니라. 생명이 돌았느니라. 그들이 나눈 물 한 모금이 모두를 살렸느니라. 주님,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준비는 소용 없었습니까? 물을 모으고 식량을 싸는 것은 의미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준비한 자가 산 것이 아니니라. 나눈 자가 살았느니라. 물을 모은 자는 그 물을 혼자 마시다가 죽었느니라. 물을 나눈 자는 그 물로 여럿이 살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목소리가 더 깊어졌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을 보았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저는 보았습니다. 문 앞에 섰던 사람들을요. 노숙자, 노인, 아이를 아는 여자, 병든 사람들을요. 그들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어요. 수진아, 예수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약국에서 쫓아냈던 노숙자를 기억하느냐? 기억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요. 물을 주지 않았던 할머니를 기억하느냐? 기억했습니다. 고혈압 약을 사러 왔던 분이요. 돈이 부족했던 젊은 아버지를 기억하느냐? 기억했습니다. 아이 감기약을 사러 왔던 분이요. 그들이 바로 문 밖에서 두드리던 사람들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소에 외면했던 그 사람들이니라.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니라. 재난이 왔을 때 그들이 너희 문을 두드렸느니라. 하지만 너희는 평소처럼 외면했느니라. 평소처럼 문을 닫았느니라. 차이는 이것뿐이니라. 평소에는 그들이 돌아갔지만 그날은 돌아갈 곳이 없었느니라.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완전히요.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난은 시험이 아니었느니라. 드러냄이었느니라. 재난이 너희를 바꾼 것이 아니니라. 재난이 너희를 드러낸 것이니라. 평소에 긍휼이 있던 자는 그날도 긍휼을 베풀었느니라. 평소에 긍휼이 없던 자는 그날도 문을 닫았느니라. 재난은 새로운 선택을 요구하지 않았느니라. 이미 너희가 매일 하고 있던 선택을 드러냈을 뿐이니라. 수진아, 긍휼은 재난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목소리가 더 조용해졌습니다. 긍휼은 매일 필요하니라. 지금 필요하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라. 내가 외면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재난 때 내 문을 두드릴 사람이니라. 지금 나누지 않는 자는 그때도 나누지 않느니라. 지금 외면하는 자는 그때도 외면하느니라. 하지만 지금 긍휼을 배우는 자는 그때도 살리라. 물 한 모금을 나누는 마음이니라. 문 한 번 여는 용기니라. 담요 한 장 덮어주는 손길이니라. 자리 하나 내어주는 마음이니라. 함께 앉아있는 인내니라. 이것이 긍휼이니라. 이것이 생명이니라. 준비물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니라. 긍휼이 너희를 살리느니라.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돌아가거라. 내가 본 것을 전하거라. 재난은 온다. 하지만 두려워 말라. 준비는 긍휼이니라. 지금 내 옆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지금 문을 열라. 지금 나누라. 그것이 유일한 준비니라. 빛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예수님의 형체가 흐려졌어요. 수진아, 돌아가거라. 마지막 말씀이 들렸습니다. 작게요. 하지만 분명했어요. 그리고 밀려났습니다. 아니, 떨어진 건가요? 빠르게요. 아래로요. 빛이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왔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이었어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삑, 삑, 삑. 기계 소리였어요. 규칙적이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몸이요. 무거웠어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뜨려고 했어요. 안 떠졌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조금 떠졌습니다. 희미하게요. 흐릿했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흰색이었어요. 형광등이 있었습니다. 밝았어요. 소리가 더 많이 들렸습니다. 발소리요. 목소리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요. 옆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깨어나셨어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놀란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불빛이 눈에 비쳤습니다. 작은 불빛이었어요. 움직였습니다. 왼쪽 눈, 오른쪽 눈. 동공 반응 있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의사 같았습니다. 손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을 재고 있었어요. 박수진 씨, 들리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안 열렸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혀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기적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정지 12분이었어요. 뇌 손상 없습니다. 옆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엄마. 딸이었습니다.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보려고 했습니다. 고개가 안 돌아갔어요. 그냥 천장을 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요. 물을 마셨습니다. 빨대로요. 목구멍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시원했습니다. 딸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꿈 꿨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한참요. 꿨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무슨 꿈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요? 그냥 꿈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걸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파랬어요.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하늘이 언젠가 어두워질 거예요. 제가 내릴 거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아직은 평안합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해요. 어떻게요? 돌아가거라. 전하거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퇴원했어요. 딸이 데리러 왔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일산 아파트였어요. 12층이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였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딸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마셨습니다. 엄마 쉬세요. 딸이 말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요. 전해야 합니다. 제가 본 것을요. 제가 들은 것을요. 하지만 어떡해요. 파트 12.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약국을 다시 열었어요. 몸이 회복됐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요. 약국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약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약을 꺼냈습니다. 포장했어요. 건넸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약국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노숙자였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아니었어요. 다른 분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쫓아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밖으로 나갔습니다. 물 한 병을 들고 나갔어요. 할아버지께 건넸습니다. 드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놀란 것 같았어요. 받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천천히 마셨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기다렸습니다.
다 마셨습니다. 빈 병을 돌려주셨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배고프세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약국 안으로 들어갔어요. 김밥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침에 사온 거였어요.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약국으로 돌아왔어요. 다른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처방전을 내미셨습니다. 고혈압 약이었어요. 약값이 6,000원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주머니를 뒤지셨어요. 동전을 꺼내셨습니다. 세어보셨어요. 4,500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밖에 없네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드릴게요. 예전 같았으면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약을 포장했어요. 건넸습니다. 정말요?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천천히 드세요. 물도 많이 드시고요. 할머니가 약을 받으셨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천히 나가셨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등이 굽어 계셨어요.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아이 감기약을 달라고 했습니다. 8,000원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5,000원이 있었어요. 이것밖에 없네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애가 열이 많이 나요. 저는 약을 꺼냈습니다. 포장했어요. 건넸습니다. 드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주세요. 아이 빨리 낫게 하세요.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가세요. 남자가 약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갔습니다. 뛰어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요. 교회도 나갔습니다. 주일마다요. 찬송을 불렀어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요. 보여주셔서요. 그리고 긍휼을 구했습니다. 제 마음의 긍휼을 채워달라고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있습니다. 전하려고요. 제가 본 것을요. 재난이 옵니다. 언젠가요? 어느 날이요? 저는 봤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어떻게요? 긍휼로요. 물자를 쌓지 마세요. 긍휼을 쌓으세요. 문을 튼튼히 하지 마세요. 마음을 여세요. 지금이요. 지금 옆 사람을요. 지금 외면하는 그 사람을요. 재난 때 여러분 문을 두드릴 사람이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누지 않으면 그때도 나누지 못합니다. 지금 문을 닫으면 그때도 닫습니다. 하지만 지금 긍휼을 배우면 그때도 살 수 있습니다. 물 한 모금이요. 문 한 번이요. 자리 하나요. 담요 한 장이요. 함께 앉는 시간이요.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이 간증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긍휼을 배우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댓글에 긍휼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고백이 같은 마음을 품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웃사랑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들에게 진짜 준비가 무엇인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 저희에게 긍휼을 가르쳐 주소서. 지금 옆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하소서. 지금 문을 열게 하소서. 지금 나누게 하소서. 준비는 긍휼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